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은 전폭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묻고 있던 모든 사슬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미움과 저주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저주에서부터 중독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자랑과 이생에 대한 자랑, 또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해방, 자유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과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전폭적인 변화를 통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때로는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삶의 현장과 직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물질과 명예를 얻는 도구로 직장이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직장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당혹해하고 놀라하고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는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점진적으로 조그맣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일들도 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전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집집마다 물새가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금하고 끌어내려던 기독교를 가장 반대했던 사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울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되어져 보면서 우리가 또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먹기 시작하면서 육신이 점점 더 강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육신만 강건해진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강건해진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힘을 더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달라진 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전기로 돌아가는 인형이 배터리를 빼버리면 작동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쪼그라들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플러그를 꼽혀 있어야 되는데 플러그를 빼버리면 아무리 중요한 기구고 아무리 파워풀한 도구라 할지라도 플러그가 빠져버리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소용도 없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내 전기 플러그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플러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그를 안수하고 난 이후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일어나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고난의 현장에 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늘 플러그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저녁에 다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배터리가 계속 밤새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빠져 있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일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저녁에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배터리를 충전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전받아야 우리가 다시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충전받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새롭게 공급받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배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플러그인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언플러그드 되어 가지고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source of power, 하나님의 힘의 원천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프레스가 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힘을 잃고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플러그인 되어서 하나님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피로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프고 장이 좋지 않고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몸의 기관 세포 하나하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나빠서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악한 요소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 면역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하는 세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혼이 살아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난 양식을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세포도, 죽어있던 세포가 살아나고 잠자고 있던 면역세포가 일어나서 모든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악한 것들, 육신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고치고 회복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육체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주시는 힘을 먼저 공급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 내보내십니다. 200만원을 다 광야에 나가는데 광야에 농사 지을 것, 먹고 마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내가 다 공급한다, 내가 너의 진정한 서플라이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200만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어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생존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공급처,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감당할 때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기엔 너무나 힘이 드셔서 내가 마음이 심히 곤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밤새워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 기도하는 것을 돕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지니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십자가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채워주시니까 지지 못할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우고 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마음의 준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언플러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손생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넘지 못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모든 묶음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모든 것을 다 쳐서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 속에 방망이를 들려주셔서 어떤 앞에 있는 대적과 어려움들과 문제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육체적으로는
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살 안에 뼈가 있고 뼈 안에 골수가 있는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의 문제를 다 밝히 드러내며 그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까지 다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쌓아왔던 나쁜 습관들, 50년, 60년 묵어왔던 모든 육체적인 한계들,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오직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기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짐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주시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고 행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형통함은 내 길들과 먼 것이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되도록,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막혀졌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불통하던 것들이 형통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전쟁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전쟁하여서 앞에 수많은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외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니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해답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전쟁도 다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전쟁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내 영혼이 전쟁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말씀으로 되어지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터를 이겨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과 교회도 다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날마다 암송하고 외우고 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도록,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 가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리니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법칙들이나 내 생각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은 바로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달리다고 할 때에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을 얻는 방식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물이 배에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바다까지라도 풍랑까지라도 잠잠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벗어나기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상황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이 죽어있는 환경도 주님이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여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님 앞에 또한 가졌으면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까지는 선포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를 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이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존재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들은 주님 안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환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내 일터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권능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비전과 또 믿음의 선포들은 현실화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힘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핍박을 또 이 변화하여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할 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할 때 교회도 굳건하게 서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통곡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면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며 우리를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장애들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를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서 각 사람의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워하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문을 꽁꽁 닫아두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열망이 솟아나게 되어서 어떤 문제든지 뛰어넘고 넘어서고 극복하고 마침내는 이루어내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다가도 나중에는 그 영향력 안에 다 몰려 들어가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한 내적인 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를 보이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성령의 역사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지고 말씀의 감동이 약화되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오그라들게 되어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변화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플러그인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질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넘어가지 못할 어떤 장벽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다가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막혀있는 환경들을 방망이와 같은 주의 말씀의 힘으로 넘어가고 극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우리의 삶에, 가정에, 하늘마음교회에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전까지는